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안식일학교 교과방송을 시작합니다. 제10과 제목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입니다. 6월 1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의 사건들이 갑자기 펼쳐지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성경절에 보면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이게 무슨 현상이냐라고 하거나 이 배우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묻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며 어린 양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어린 양을 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들은 진노의 큰 날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복음은 온 세상 모든 나라에 전파될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온 세상에 증거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취약성이 드러날 텐데 정보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은 이유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을 보면서 노아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홍수 이야기를 가리키시며 세상의 끝과 예수님의 재림이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처럼 홍수도 정보의 부족 때문에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게 아닙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세상을 향해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모두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며 스스로 안주하기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홍수라는 문맥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이었습니다. 매년마다 시간이 흐를 때마다 이런 감성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39쪽의 글을 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기도한 자들은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 저희가 누구로 더불어 무엇 때문에 싸워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무서운 고통과 공포 속에서 그들은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6월 2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노아의 전도입니다. 베드로는 기록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홍수의 때에 일어난 일들을 일부러 잊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큰 폭우와 홍수에 대한 기록이나 기억들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 지역의 전승들의 엄청난 큰 물의 홍수 기억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마야 문명에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날 성경 이야기들이 조롱거리가 되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노아 이야기도 역시 못 믿을 이야기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세상은 고의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신화 수준의 이야기 정도로 돌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무리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상태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하여 창세기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당시 어떤 도덕적 상태가 홍수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와 노아의 때는 어떤 유사점이 있게 될 것인지 생각해보면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을 봅니다. 6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문맥과 비교하여 말세를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교훈을 도출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많이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 오직 노아의 가족만 타고 있던 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만약에 근래의 복음 전도자라면 우리는 그에 대해 실패한 자라고 인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100년 이상을 설교했지만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세상의 여러 분야에서 새천사 기별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 활동들, 우리 고유의 기별을 전하는 설교들이 곳곳에서 놀라울이 많이 효과적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원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이 닫혀질 순간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은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할 그런 지점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대쟁투 428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은 닫혀질 것이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고 한 짧은 구절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사업이 완성되는 구주의 마지막 사역의 때까지의 모든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때까지 우리는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98쪽의 글을 봅니다. 그와 같이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오시기 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그분의 중보를 그치실 때 자비의 문은 닫힐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악인들을 제어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해온 자들은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마치 노아가 닫혀진 방주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의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될 것이다. 6월 3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날의 사건들을 묘사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인용한 구약 성경의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평지에 자리한 이 도시들은 그들의 사악함으로 유명했고 하늘로부터 불로 멸망당한 첫 번째 인구 밀집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이 도시들을 멸망케 한 도덕적 상태는 오늘날 어떤 상태와 비교가 될까요? 성경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유다서 1장 7절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에스겔 16장 49절로 50절을 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소환하며 이 세상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는 간단합니다. 결국 악인들은 불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분명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죄는 놀라울 정도로 기만적이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여기는 자기의라는 교만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버리게 하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벌이는 악행에 대해서는 더 잘 보게 만듭니다. 성경 에스겔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에서 동시에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라고 하지는 않으면서도 사실상 그보다 더 큰 죄로 악하게 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1절을 보면 음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영적인 음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소돔의 죄보다 훨씬 크다는 경고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을 보면 바울은 인간의 악행들을 열거했는데 이는 마치 오늘날 신문기사의 근거에 기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방인들의 죄의 묘사는 유대인들 사이에 그들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그들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나단이 이런 방식으로 다윗에게 말했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에서 한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불의가 명백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악한 사람이라고 선언하므로 다윗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주로 이방인 세상에게 기록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또는 17장과 같은 단락에서 묘사되는 세상의 악랄한 죄들을 볼 때 우리 또한 그러한 죄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경고로 봐야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40쪽의 글을 봅니다. 우리 주위에는 소돔에 임했던 것과 같은 무섭고 절망적인 파멸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많다.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있다. 시간마다 누군가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죄인에게 이 무서운 운명에서 피하라고 하는 경고와 간청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 6월 4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온 땅의 심판자입니다. 소돔의 멸망의 앞에서 마므의 평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처음에 보았을 때 그들이 누군지 몰랐지만 그들을 초대했고 아브라함은 결국 하늘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메시아의 조상이 될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갑자기 평야의 악한 도시들에 대한 문제들로 넘어갑니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 18장 17절부터 3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을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한 궁극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계획과 동기를 사람들에게 감추시지 않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리고 곧 아브라함이 보게 될 일에 대해서 알리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머무셨고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떠납니다. 경고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사람들을 불러내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예언적 천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사명을 할 존재들입니다. 마지막 경고가 주제로 부각됨에 따라서 하나님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하나님은 기꺼이 아브라함의 질문을 받아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을 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브라함은 물론 소돔을 이야기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마지막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책들을 펼치시고 구원받은 무리들이 보고 깨닫게 하십니다. 왜 이 땅을 불로 멸망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서의 천년기 동안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데 지금은 그 답을 알 수 없는 내용들을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61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바울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예언한 말은 이때를 가리킨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악한 자를 심판하고 율법 전 곧 성경에 비추어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여 육신의 행위에 따라 모든 사건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 악한 자가 받을 형벌이 정해지고 사망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 아래 기록된다. 6월 5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재림전 심판입니다. 성경 다니엘 7장에서 묘사되는 심판은 베일에 가려진 영역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경외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성경절에서 제시된 심판의 장면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살펴보고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내려지는지와 구원의 계획에 대한 정보를 살펴봅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 13절, 14절, 22절,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13절 14절을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22절을 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리고 26절, 27절을 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데는 의문이 별로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심판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나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기록을 굳이 살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살펴왔는데 그들은 당연히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사탄의 반역을 목격했고 3분의 1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앞으로 이끄셔서 책을 펼쳐서 성도들에게 그 모든 기록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천사들은 물론 우리도 그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간청했던 이야기는 심판의 예표입니다. 그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소돔의 죄는 분명히 조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의 악행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 직전에 침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이 악인들을 멸망하시는 결정을 의롭게 하시는지 아닌지 연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늘 심판에서 나타나는 분은 인자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모습은 왜 이 심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심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의 완전한 의만이 심판을 통해 백성들을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5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조사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사도 베드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하므로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는 때에 믿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조사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